지난주에는 이 솔로몬이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렸죠. 1,000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래,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2번 놀라신 것 같아요. 한 번은 1,000번째 그 새파란 왕이, 그 어마어마한 왕국의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그런 예배를 드린 것에 하나님이 한 번은 놀라신 것, 깜짝 놀라신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렇게 수예배에 나오다가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 갑자기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 하나님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어메, 너 나타났냐? 어메, 내가 뭐 해줄까?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1,000번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래갖고 꿈속에 나타나서 너희가 뭐 해줄까 하는,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희노애락을 알아요. 인간은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가진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희노애락의 감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알고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이렇게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고 잘 섬겨서 정말 복 많이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1,000번째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너 내가 뭐 해줄까?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을 또 한 번 놀래죠.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 장수도 구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맡겨진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놀래가지고 야, 네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세상에 원수 멸하게도 구하지 않고 내가 맡겨진 백성들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구하니 그래, 내가 줄게. 그래서 내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누구도 갖지 못하던 지혜를 너에게 줄게. 그래서 솔로몬이 그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네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부귀영화도 주마. 하나님께 축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맡겨진 일,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아시잖아요.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멋들어지게 감당하는 거 원할까요? 알잖아요. 하나님 어느 정도 능력을 줬는지, 어느 정도 건강을 줬는지, 어느 정도 지혜를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로 가지고 그 작은 걸로 갖고 잘해보려고 그냥 몸부림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맡겨졌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둔 이 직분 사명 귀중히 여기고 정말 잘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 어떤 일들을 맡기셔요. 어떤 일을 맡길 때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시는 거죠. 80살 먹은 영감을 불러서 당시 최강대국인 여러분 이집트의 그 군사력 앞에 놓여 있는 노예 민족 히브리 민족을 수백만 명을 구원해 내라고 하잖아요. 80명은 영감한테 하나님이 그 일 맡겨요. 모세한테.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될 법이나 하는 명령입니까? 이게 감당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80 먹은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걸 다 구해내네요. 젊은 사람 한 사람하고 싸워도 못 해볼 사람, 이 영감이
어떻게 여러분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싸워서 이겨서 해방시켜 내냐고요. 여러분 이거 말이나 되냐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다 주시잖아요. 지팡이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이적이 일어나고 모든 물이 피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한 일은 뭐요? 하나님 시켜주셨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솔로몬처럼 뭐 해야 돼요? 감당할 능력 달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앞에 이런 문제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요?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 구하면 되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담대함이 부족하면 담대함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감당하십시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어떤 것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하나님 목사로 부름받고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 제게는 엄청난 복인 것 같아요. 엄청난 복인 것 같아요. 정말 큰 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 이처럼 아버지 다윗 왕 이 전쟁 영웅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론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 가는 곳마다 다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완전 전쟁 영웅에 대해서 거대한 왕국을 영토를 그렇게 확보하게 됐고 수많은 나라를 또 조공을 받아서 그 조공만 해도 어마어마했잖아요. 로마가 왜 그렇게 여러분 정말 세계 최강의 부유함을 누렸어요? 정복국가로부터 그 조공을 받아들이니까 수많은 나라부터 조공을 받아들이니까 로마 시민은 한정돼 있는데 들어오는 조공은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누리는 부귀영화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 이스라엘도 그렇겠죠. 그런 수많은 나라부터 조공을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그렇게 누렸어요. 나중에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운가 바로 다음 이제 첫 재판을 통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는 것을 다음 본문에 이제 쫙 나와요. 그 유명한 이 재판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지혜를 줬는가, 얼마나 또 부귀영화를 누린가를 또 쫙 이렇게 펼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이런 어마어마한 이 솔로몬이 왕국을 이뤘고 그런 왕국을 이뤘고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이제 전반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 왕국이 무너져 간다는 거. 이 왕국이 무너지고 그렇게 조공을 받던 나라들이 하나하나 모여 반역을 일으키고 독립을 해 가버린다는 사실이. 이런 비극이 벌어져. 이런 비극. 참 계속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비극이 벌어져. 왜 그런 비극이 벌어졌는가?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 1, 2, 3절에서 그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솔로몬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지금 복을 받았는데 그런 복을 받는 상황에서 1, 2, 3절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솔로몬 안에 있는 죄악의 싹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의 싹을 솔로몬이 간과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 싹이 계속 자라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죄악은 뭐냐? 이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때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져요. 여러분 가끔 이 건물 붕괴 뉴스가 나오죠. 그런 이 뉴스가 나오잖아요. 왜 그런 붕괴가 일어날까요? 건물이 왜 여러분 붕괴될까요?
그것은 왜 그래요? 원래 설계대대로 우리나라 건설법에 의한 설계대대로 건물을 지으면 절대 무너질 일은 제 판단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왜 무너지냐면 건설하다 보면 돈을 좀 많이 남겨야 되고 하청업자들이 어때요?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비를 아껴야 돼. 재료비를 아껴야 돼. 인건비 아껴야 돼. 재료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료비 아끼려면 그 안에 어때요? 철근이 예를 들면 30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두세 개 빼. 두세 개 빼. 그럼 어때요? 지어놓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어때요? 나중에는 한 대여섯 개 빼. 그래도 괜찮네. 나중에 한 10개 빼. 괜찮네.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참 여러분 가볍게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죄성도요. 우리 안에 죄성도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가지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제가 이 감기 때문에 고생 엄청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고생. 웜에 이러다가 참 사람이 정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몸이 아프더라고요. 어제는 웜에 정말 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코모도 왕도마뱀 알잖아요. 거대한 코모도 왕도마뱀. 이런 이 왕도마뱀이 자기보다 거대한 물소 같은 걸 이렇게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냐면 경험이 없는 큰 물소는요, 저 조그만 놈이 우리한테는 크죠. 그렇지만 거대한 물소에 비하면 작잖아요. 전에 뭐 나한테 물 대들라고 막 이래요. 무시하는 거죠. 근데 왕도마뱀이 한번 다리 살짝 물어보면 한번 물고 그리고 어떻게요? 알아서 너 해라 하고 코모도 왕도마뱀 옆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코모도 왕도마뱀의 입 안에 침 안에는 수없는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그 침투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거대한 물소의 세포나 조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만에 뭐요? 불과 얼마 안 있으면 톡 쓰러지고 죽어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혹시 인도네시아나 코모도 왕도마뱀 있는 데 가서 그놈 나타나면 어떻게 36개 잘해야 돼.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래요. 바이러스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감기 이놈이 이게 뭐라고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근데 내 몸에 들어오면 어때요? 내 이건 세포나 이건 신진대사 이것을 어떻게 파괴하고 무너뜨리니까 사람이 죽을 것 같아.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며칠 이렇게 당해보신 분 알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점점 더 내 인생, 내 삶, 내 인격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본 거예요. 자,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경을 받기 전에 지금 솔로몬의 상태예요.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랬어요.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 민족은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당연히 옛날 고대 사회는 우상이 가득한 상황이죠. 그럼 우상 숭배하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하나님이 절대 금하셨어요. 율법으로 절대 금하셨죠.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34장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인과 여기는 지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그들이요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래서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민족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혼인하는 것,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 금하신 거예요. 절대 금하신 거예요. 거짓신, 가짜신, 이 사단 마귀가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여 우상 숭배로 끌어들여서 결국은 모여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진리예요. 아니, 마귀는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엿봐서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런 혼인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강대한, 그런 짧은 시간에 강대한 제국을 했던 바벨론이 또 가장 짧은 기간에 70년 만에 이 바벨론이 망해요. 왜 망했는가? 마지막 벨사사랑이 통치할 때 보면 어떻게요? 이 메데바사 연합국이 포위하고 있는데 그냥 호화로운 잔치하고 자빠져 있어요. 왜 그렇게 잔치했냐면 그럴 법도 해요. 그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의 이 당시 수도 성이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당시에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어마무시한 성. 이 성문만 해서 100개인가 된대요. 100개. 성문만 해도 100개. 성벽의 두께만 해도 여러분 수십 메타 2개나 쌍벽을 또 이루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해저, 성 주변에 해저 물로 해가지고 침범하지로 따라 해저까지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어요. 도저히 인간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메데바사 연합국이 결국 무너뜨리죠. 어떻게 무너뜨리냐? 사람이 겨우 기어 들어갈 수 있는 하수 구멍 겨우 기어 냄새라고 도저히 거리는 들어올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그 구멍을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침투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그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여백 공간을 그렇게 틈만 노리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혼인관계를 맺는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나 잡수시오 하는 거라고 똑같아. 코모도 왕대한테 나 물어? 네 정도 나 물어봤자 내가 까딱 없어? 그러나 거대한 그 물소도 뭐예요? 한 방에 가버려요. 한 방에. 자,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왜 그렇게 혼인관계를 맺었을까? 뭐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니까 여러분 약소국하고 혼인관계를 맺으려 하겠어요? 쪽팔리게. 솔로몬 왕국이 그만큼 이스라엘 왕국이 번영과 강력하니까 이집트 왕도 파라오도 어떻게 혼인관계를 맺을 그만큼 어떻게 위세가 이스라엘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외적으로 그만큼 솔로몬이 자기의 그 위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요. 또 어때요?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혼인관계를 맺으면 어때요? 그로 인해서 주변 나라가 감히 어떻게 해요? 더 아예 넘볼 수도 없는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인간 왕이 부러워서 그렇게 원해가지고 결국은 사울왕을 치치 왕으로 세우고 왕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왕이 될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왕들에게 어떤 명을 주셨는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이 왕, 앞으로 세워질 왕, 저 신명기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이게 또 한참 전이잖아요. 저 때는 신명기가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 요단강 동쪽에서 지금 건너 들어가기 이전 상황이잖아요. 저 때가 1407년 6년 정도, 주전 1407년 6년 정도 상황이고, 최초의 사울이 왕이 될 때는 1050년이요. 1050년. 그러니까 거의 한 400년 이전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400년 이전에. 그 왕들은 뭐요? 병마를 많이 주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들이지 말 것이요. 아니, 나라 안정을 위해서라면 군사력을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뭐 이제 신앙적으로 이 정도 했으면 상식적으로 금방 간파해야 되겠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의 군사력이나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주고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부귀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게 여러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얻으러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런 세상 속에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지나치게 잘 되게 하려고 너무 세상적으로 몰아내는 것은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돼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지혜 주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나이 80 먹은 모세라 할지라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뭐예요? 1000여 명의 아내를 죽으려고 한장을 해버렸죠. 몸에 휘발유 띄우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결과 어떻게 되냐? 11장, 열왕기 오늘 상 3장인데요 11장 한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기 히브리 여인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이방의 여인,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백발의 그냥 백발이 금발의 그냥 미녀, 그냥 백인 아가씨, 또 저 중동의 그냥 어여쁜 그런 아가씨, 또 흑인도 될란가 모르고 그러니 아가씨를 그 솔로몬이 그런 걸 막 사랑하시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반드시 돌이켜 우상을 숭배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후에 이제 11장 가서 이제 설교할 때 말씀드리라고 오늘 다는 안 보여지거든요. 막 이신 저신 고무신 짝신 솔로몬이 다 섬기고 하나님 떠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조공을 바친 나라들이 다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자기 왕의 솔로몬의 신하한테 나라 12지파에서 10지파를 떼어서 하나님이 줘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오늘 이렇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기 전에 솔로몬 마음속에 있는 뭐예요? 그런 죄성이 싹이 땅 나고 있어요. 싹이 땅 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간과한 거예요. 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산당 제사 우상 숭배하는데 엄청난 또 악영향이죠. 이걸 정리하지는 못한 거예요. 이걸 정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떤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와 능력과 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자라나는 이 죄악의 싹을 뽑아내는 것, 이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봅시다. 죄의 싹을 어떻게 하라? 뽑아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이렇게 지나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냥 솔로몬이 1천만 내려서 이렇게 전무후무한 지혜 얻었고 부경을 얻었더라 하면 될 텐데 왜 오늘 1절, 2절, 3절 이 내용을 썼을까? 여러분, 성경은 한치 오차도 없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추구하는 하는 메시지가 뭘까? 솔로몬 안에 자라고 있는 이 죄의 싹이 있었다는 거, 있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솔로몬에게만 이런 죄의 싹이 있을까요? 성향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죄의 싹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이성에 대한 그런 이 죄의 싹이 있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화내고 분노를 자주 일으키는 그런 죄성의 싹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용서를 잘 못하는 그런 죄성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에 불충하고 대충 하려는 그런 이 성향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런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사명을 대충 적당히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 맡겨진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여러분 이성에 대한 하나님이 짝지신 내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남자에 대한 그 마음, 그 싹을 싹이 때부터 뽑아버려야 돼. 이게 자라게 내버려두면 나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건 뭐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교회가 주님께 하듯, 또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결국 뭘로 되냐면 신앙으로 이어져요. 영적으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이 멋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순복하듯이 순복같이 남편에게 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님의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는 신앙으로 그렇게 승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내가 다른 여인을 좋아하고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내 영적으로 여러분 그거 뭐예요? 음란한 영적인 음행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영적인 음행.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완전히 병들었어요. 신앙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심지어는 나중에 여러분 구원에서 탈락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은 약속을 지키지만 그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성의 치명적인 것에 한번 마비되면, 마약에 마비되고 중독되어지면 벗어나지를 못하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성경의 세계를 깊이 알면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오직 아내는 남편에게 잘 순복해서 주님의 그 신앙, 순복의 신앙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신앙으로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복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감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정말. 그런데 이게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 버리면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치명적인 병을 든다니까요. 망하게 된다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를 자주 내고 막 그러는데, 화 자주 내는 것,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요. 함께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에요? 몇 계명이? 6계명. 믿는 사람들이 10계명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10계명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제 6계명, 옛사람에게 하는 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만 하면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아까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요. 화내면 심판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화를 안 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솔로몬처럼 뭐예요? 가볍게 생각하고 화 좀 낸 것 같고 어쨌다고 해고 회개도 안 해버려요. 회개도 안 해버려. 그로 인해서 내가 화를 내므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돼. 고통을 주게 돼.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다른 사람한테 걸핏하면 화내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냥 마음이 난자를 당해. 가족들이 그럴 수 있고, 친구들에게 그럴 수 있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죄예요.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간과하고 내버려두면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화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엄청난 죄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 욕설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예수님이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그러니까 남한테 욕하면 돼야 안 돼요? 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는 욕을 쉽게 해. 대통령 정치 잘못하면 욕 쉽게 많이 하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재나 비판을 하긴 하되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솔로몬처럼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 그것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얼마나만 잃어버리게 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던 기도 응답이 막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 일들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누구한테 화를 내고, 아내가 됐건 누구에게 화를 냈거나
자식들에게 화를 냈거나 뭐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화를 냈거나 뭐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옥에 심판 안 받으려면 빨리 가서 사과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예배 드리러 오다가 내가 누구한테 실수해갖고 화를 내고 누구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빨리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형제자매가 혹시 화를 내고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과하고 풀으라는 거. 다 풀으라는 거. 다 풀으라는 거. 이렇게 엄격해요, 여러분. 오히려 구약의 율법보다 구원받은 신약 백성들의 삶은 훨씬 더 수준 높아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변화가 안 되는 것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죄의 싹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어떤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화내는 것도 죄죠.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 엄청나게 큰 죄예요. 아시잖아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미워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오늘 화내는 것도 살인하는 것하고 똑같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하고 똑같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없대요. 그러면 나 지옥 가게. 나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놈이 나한테 원수짓거리 하는데 어떻게 해라?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알아서 처단할게. 내가 다 알아서 심판할게.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잘하면 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항상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에게 화내는 것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있으면 반드시 사과해서 풀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겁니다. 절대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성품과 인격이 더 많이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성품과 인격이 더 많이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저러지 않은 것에 좀 감사하고, 내가 저러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랑질 하라는 것은 아니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 죄성을 어느 정도 싸우라고 그랬어요? 잘 알죠? 제가 늘 보여드린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말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 안에서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솔로몬에게만 이런 죄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안에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뭐냐? 그것을 그 작은 것이라고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감기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이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이틀 동안 그냥 시간 낭비한 거 보면 좀 억울한데,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나님 하셨겠죠.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라는 것은 잘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기를 바랍니다.